시간은 찬양하고 말씀을 준거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미 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구원의 주님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며 주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을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전인 치유자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우리가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주셔서 놀라운 힘과 에너지를 주시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가난과 우리의 인생의 환경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영육 간의 가난의 저주가 풀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복음의 깊은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치료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치료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의 몸이 아픈 것, 질병, 모든 아픈 상처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치료가 곧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치료가 급속히 나타난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로, 치료자로, 인도자로, 회복자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가난과 고통과 불행과 억압의 삶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것에는 바로 생명이며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사역을 펼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기름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투표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보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힘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지혜도 생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있다로 변하는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무거운 짐, 가난의 무거운 짐, 모든 짐을 다 내어 쫓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성령을 힘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어떤 사단의 유혹도 미혹의 영도 모든 것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수록 우리의 인생의 길도 잘 풀어지고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예비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받고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치료받고 모든 각색 질병,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위로자. 보면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에게 신원하여 주시고 대변하여 주시고 위로자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단어를 주신 것은 정화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정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고난과 연단을 받을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본문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슬퍼하는 자,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아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말로 못할 참지 못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근심과 슬픔과 걱정이 사라지도록 찬송의 옷으로 대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셨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여호와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화관이라는 것은 기쁨과 영광의 멸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근심을 대신 짊어지시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오래전부터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4절에 보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항폐했다는 것은 고통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이것이 회복입니다. 다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쌓을 것이며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중수할 것이며 다시 건축할 것이며 다시 세울 것이며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보니까 애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 사람들이 섬기도록 우리에게 명예회복을 시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축복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 이 모든 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물질의 축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두고 다스리는 창대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로 보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자신이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말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아멘,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높아지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위의 신분과 직분이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방의 재물의 복을 얻는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아멘, 그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하게 되리라.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맺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주시고 계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배나 받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7절을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세상을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도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갑절의 축복. 어떤 사람은 갑절의 축복보다 더 천배의 축복, 천배의 축복도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만 잘 들으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나 받는 갑절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욥도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그전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2절에도 복역의 때가 끝나고 여호와께 배나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8절에도 보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평과 성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았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받을 자손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받을 자손이라 인정받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늘의 상속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이건 문제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육신의 생각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더 빨리 임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이런 축복의 삶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위로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위로의 찬양을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생명의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축복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신대요.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주님, 축복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자로 오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신랑 삼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땅이 싹을 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싹을 내며, 이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땅이 싹을 내며 열매를 맺히는 축복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보다도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가지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 5절을 보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란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놀라고. 아멘. 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비밀이 친 장막 안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60장 5절에 보니까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요함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우리에게로 바다의 부가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이방 나라들의 재물의 축복을 우리에게로 옮겨 놓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열방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침체에 빠져 힘들어하는 분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그토록 항폐하였던 땅에 이제 새롭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에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오늘날도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